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들께서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라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새봄과 함께 활기차게 올 한 해도 전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초대교회의 경이로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또 초대교회는 한 번 뜨겁게 기도하고 끝나버린 교회가 아니라 그 기도의 기세가 조금도 꺾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참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누가는 그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구자된 사람이 기적적으로 걷게 된 초유의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마치 조간시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먼저 기도로 시작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시작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도와 함께 기도 가운데서 시작된 일인지 기도 없는 가운데 시작된 일인지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런 것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복음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하나 병 고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요 엄청난 복음의 대폭발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은요 그 일로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은 이 일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은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었다는 거죠. 예수를 조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집안의 대소사의 일들, 사업하다가 생기는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냥 이런 일 일어났다, 병 다 나았다, 퇴원했다, 그냥 간단히 그래 끝낼 일이 아니고 이 사건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냐를 생각하기에 이 본문은 많은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3장과 4장에 병 나은 사건이 말은 안 합니다.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 사람의 어떤 멘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 사람이 곳곳에서 계속 마치 그 영화의 카메오처럼 계속해서 이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슨 말을 안 해도 돼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못 걸으니까 사람들이 메어다가 미문 앞에 두고 구걸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안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측에 달성공원에 기다리 아저씨가 계셨잖아요. 다 사람들이 기억하죠. 달성공원 생각하면 기다리 아저씨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찬양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3장 3절에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보고 구걸했다. 3장 8절은 이제 나왔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11절을 보면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못 걸을까 봐.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들고 옷을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4장에 넘어가도 이 사람 계속 나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옆에 누가 서 있었다고요? 이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을, 카메라가 계속 이 사람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보다 이 사람이 서 있는 것 자체가 더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사람이 돌아왔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옆에 누가 서 있었다고요? 이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설교는 부정해도 이 사람의 치유 사역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러면 어쩌면요, 이 베드로의 설교보다 이 사람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복음의 강력한 변증과 설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귀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눈으로는 베드로 옆에 서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이 아저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아저씨 진짜 어떻게 저렇게 걸을 수 있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눈으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귀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으로는 이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인생은요, 그 존재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그냥 복음 그 자체인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뛰고 걷고 성전에 들어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찬양 부르기 싫어서 부르는 찬양이겠습니까? 얼마나 격정에 차서 찬양을 했을까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났습니다. 우리 한번 저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인생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복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종 산 증인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산 증인이다 이런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 스포츠의 산 증인이다. 뭔 얘기죠? 그 사람 자체가 역사라는 뜻이죠.
그 사람 빼놓고는 설명을 못하고 그 사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그냥 그게 역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산 증인이다. 정말 이 말이야말로 오늘 이 사람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산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을 볼 때 뭐 잘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의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산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서 지역에,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2000년도에 성도들 10명도 제대로 못 모이는 진짜 아주 작은 교회였다는 것을 다 압니다. 여기 아파트가 입주할 때 우리 교회도 2000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 압니다. 야, 저 교회 진짜 사람 몇 명 없었는데, 저 교회 진짜 사람 몇 명 없었는데. 제가 2000년도에 교회를 여기로 옮겨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권사님 좀 한 명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권사님 한 명 제가 권사님에 대한 부심이 좀 있거든요. 그 지금 우리 권사님이, 시무 권사님이 1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진짜 그때는 우리 교회도 지금 권사님 좀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참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권사님 좀 한 명 있어서 신방도 좀 같이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제 30 초반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은 주일날 주일 학생들 20명 모이고 어른들 낮 예배 20명 모이는 그런 목회를 하나님 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진짜 상가에서 힘없고 작은 교회, 이 지역에서 가장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죠. 그리고 이 무당집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본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30년 역사에 이 대구 지역에서 우리 푸른 초장교회도 또 하나의 복음의 산 증인이었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석에 뭐 보이지도 않는 교회가 아니고 대로변에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예배당이 들어서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렇죠.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야, 누가 이번에 금메달 땄냐,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주목을 하거든요. 일약 스타가 되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야, 저 사람 이번에 금메달 딴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역시나 이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이미 알려졌는데 이제는 설교 때문이 아니라 병 낫는 기적 때문에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걷게 된 거다, 우리 볼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나도 모르게 내가 가르칠 가능성이 어떻게 해요?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 삶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한 3일 후에 말하면 안 되고요, 바로 현장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만,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주목하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 명 있죠, 성경에. 막 사람들이 막 한호를 하고 막 외치고 막 그렇게 할 때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알론이고 그 영광을 자기가 슬쩍 이렇게 해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 바로 죽었습니다. 누구죠? 시온 갑자기 악부에 없습니까 그거? 예, 헤롯이죠, 헤롯.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고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즉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정치 현장에서 사람들이 헤롯을 연호했거든요. 그렇죠? 헤롯을 막 연호하니까 이 사람이 또 옷도 그날따라 뭡니까? 거의 그죠? 엄청난 자색 옷을 입고 막 나오고 그래. 사람들이 막 그를 마치 하느님을 보듯이 막 이렇게 높였거든요. 근데 그가 그 영광은 자기가 받을 영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번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고로, 성경에 그래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고로 충이 먹어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목받는 인생은 나쁜 건 아니죠.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제나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설교였고요. 오늘 설교는 성전 설교인데 성전 설교를 정리를 해보면 설교 장소는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18장 15절로 19절이 본문이었고요. 설교 제목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설교 도입부에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했다면 설교 요지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억나죠? 캐리그마, 십자가를 꼭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부활이죠, 그죠? 그래서 캐리그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테키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낫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카테키즘으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근데 설교를 다 못 마치고 붙잡히게 됩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이제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고입니다. 설교 강고입니다. 예배 강고. 오늘 약 5천 명이 영접 기도에 사인하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강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은 설교 후에 붙잡혀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설교에는 오순절 설교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설교의 특징은 그 이름 예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낫게 할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우리 뭐요? 하면 이름 하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이 성전 설교에는요, 오순절 설교에 안 나왔던 이름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낫게 된 것도 뭐라고 말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대 당국자들이 막 이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데도 또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을 언급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뭐죠? 이름을 얘기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하느냐? 유대 당국자들도 이름을 자꾸 언급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그때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누군가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능력으로 행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혹시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지금 여러분 이름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로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 인생조차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없어요.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교회도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뭐가 나오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이다. 그 이름 예수. 우리 한번 다 그 이름 예수. 놀라운 이름 예수. 계속해서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 당국자들이 이제 막 신문을 하고 경고하는데 또 이름을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 합니까? 그들이 불러 경고하되 도무지 뭐라고 하죠?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뭡니까? 예수, 모든 것은 뭐로 일어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들이 풀려나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뭐라 합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초대교회는 아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능력과 생명과 권능과 이 모든 것은 누구 이름으로 일어난다고요?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이제 사실상 초대교회는요, 예수 이름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지만 예수 이름 아니고는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예수 이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오늘은 예수 이름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 이름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부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했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도 이걸 알았기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오직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버지, 저들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